신앙의 기초 세우기 벌써 14번째인데 많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나사로. 우리 지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2주 정도를 어떻게 하냐고. 예,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접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 기도하셨습니까? 예,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고 진심으로 가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음을 앞뒀다. 난 죽는다. 이제 인종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마음가짐으로 내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이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 정말 내 생명이 예수님 앞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전도다 전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질문했었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속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분은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나? 지금 진심으로 영접을 했는데 왜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올까? 확신이 없을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 폭발하면서 수없이 했었던 이 문구죠.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 예? 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네.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나요? 네. 예.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그렇게 되겠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질문을 우리 앞에서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 다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예.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런 의식이 생겨줘야 되는데 두 가지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삶은요, 이 두 가지에서 변해요. 첫 번째는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 시대는 돈이 주인이에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이야.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고 타인 중심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요.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가? 이 두 가지만 보면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변화가 나타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심각한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 없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 진짜가 안 됐다면 이제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진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요. 다시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그때 복음의 길이 이렇게 열려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복음의 길이 열려져요.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예.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사람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드러나죠. 자기가 드러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첫 번째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한다 하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삶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예요. 엄마 없으면 울어버려요. 엄마 없으면 나 못 산다라고 울어버린다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의식, 어떤 삶을 살아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 보화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또 있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만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 심히 어렵다고요. 어렵다가 아니라 심히 어렵다고요. 그럼 왜 심히 어렵냐고요? 왜 매우 어렵냐고요? 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냐고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뜻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하는 자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어떻다고요? 없다.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법칙이 있네요. 버리면 받는데요. 버리면 받는데요. 안 버리면 못 받는데요. 뭘 얘기할까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돈은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잘 쓰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단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권이 어디입니까? 삶의 우선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삶의 가치를 복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와 천국, 부자와 지옥. 네?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재밌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앞절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가는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세요. 일단 줘보세요. 이렇게 하죠.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 우리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굴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 듣고서 비웃어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우선권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우선이 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에 비웃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웃어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자기가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해요. 보여주기를 원해요. 큰 집 산다, 우리 자녀 어떻게 됐다, 자동차가 어떻게 됐다,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다. 모든 것들이 그 관점이 자기가 잘 된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 여기에 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입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들어가게 힘쓰라고. 들어가기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다가 막 찾아보다가 이 그림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쓰는 이 비유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본 전철이래요. 이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어요? 타려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열차를 못 기다려. 근데 이 영무원은 어떻게 해요? 밀어 넣는 거지. 빨리 들어가라고. 타고 가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들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좀 들어가. 어떻게 선지 들어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저 어르신은 붙잡고 있는 거 봐요. 여기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열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장애물도 뚫고서 정말 주님을 꽉 붙잡고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와 천국, 부자와 지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것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인데 거지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나사로라고.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나사로인데 인생은
도움받지 못했네요. 여기서 예수님이 컨셉을 잡아놓은 건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가난한 이 거지는 이름을 나서라고 줬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것이 있죠? 뭘까요? 죽음입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어떻게 됐어요? 공평한 죽음이에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삶의 모습이 역전돼 버렸어요. 여기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지는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부자는 뭘 잘못했길래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요. 요 힌트는 앞절로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봤기 때문에 본 것 때문에 이후의 삶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이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부자는 다 돈이 있어요. 예.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라 그래. 날마다 즐기고 파티하고 예? 여행 다니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왜? 예? 왜 돈 있으니까 옷도 좋은 것 입고 유행 따라 옷 입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예, 음부에 내려갑니다. 거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헌대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고 골마 터졌어요.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부자 대문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좀 먹고 살려고 예? 좀 구걸해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예요. 걔들이 혼대를 와서 화로 따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네. 헌대투성이. 헌대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겨요. 극심한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그러니까 상처가 났는데 낫지를 않아. 근데다가 더러운 곳에 있으니까 비위생적이니까 더 낫지를 않아. 노숙생활하니까. 그리고 버려진 채 있으니까 방치된 거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피부병이 생겼는데 피부가 얼어서 진물이 나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개들이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개는요 애완견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개는 이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진 개들 와서 상처, 거지의 상처를 핥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움직일 힘조차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거지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야, 예? 구하는 것도 참 비참하네. 예? 저 같으면은 좀 물 한 통이라도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물을 찍어서 제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그만큼 간절한 거고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고 받았잖아.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받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참 어렵죠? 네.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좋은 거 입고 살았지 않냐? 나사로는 버려진 채 살았다. 그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품에 왔으니까 고난받지 않고 내 품 안에서 넉넉하게 위로를 받고 살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고 산다. 이 땅에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믿음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삶으로 얘기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지 않냐.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받아 누리며 살았다. 거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고난 받고 살았다.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삶 거꾸로 보세요. 네. 부자의 삶 자색옷과 고운 배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어요. 나사로의 삶 대문의 앞에 버려진 채 살았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키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꿔놨네요. 왜 그랬을까? 네, 그 답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서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구분할 거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의 대답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어느 때 그랬어요? 어느 때 우리가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의인은 자기가 그렇게 행해놓고서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먹을 걸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삶의 몸에 배인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는지조차도 잘 몰라.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내 의식 속과 내 삶 속에서 그냥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몸에 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거죠.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왜?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옆 사람을 봐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보이십니다. 이 눈만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돼서 문제죠, 이게.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 지옥은 왜 만들어놨는가?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주님이 왜 지옥을 왜 만들어놨어요? 네? 불구덩이를 왜 만들어놨어요? 41절 누구를 위해서? 써놨잖아요. 아유,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왜 지옥은 왜 만들어놨어요? 마귀하고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들어가냐고요? 왜 너희가 들어가냐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지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네, 주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임한 사람은 눈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 구원받았다면 정말 귀한 사람. 네. 작은 자가 곧 주님이다.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요. 어린 아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얘기합니다. 네.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 음부와 이 아브라함 품은 천국과 지옥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아버지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나 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우리도 주일 오후에 가서 전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한다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짠 하고 나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3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 형제들도 네가 있는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거나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안 듣는다. 왜? 그 몫은 살아있고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들어야만 된다.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원칙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뭘까요? 예. 천국과 지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구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디냐? 이 땅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지라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경험한다고. 그 지옥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예, 들어가지 말라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니까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고. 왜 못 믿을까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응? 그래서 여태껏 교회를 안 나오고 복음에 들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서기 전에 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거지는요 이름이 있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영혼들을 앞에다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어놨는데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창조자 앞에 드러났어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딱 던져질 때 그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누구도 들어가요? 누구는 안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불못에 들어가는가?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둘째 사망이 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네, 천국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을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내 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쌓아놓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어져요. 그건 절대로 내 것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 천국은 예수님 얘기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거는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건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온 재산 다 팔아갖고 사는 거예요.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서 샀어요. 캐내야지 해요, 보물을. 그리고 또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 보물을 갖고만 있어. 안 써. 그건 쌓아놓는 사람이다. 똑같아요. 그러면 보물 있으면 팔아야죠. 팔아서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작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늘에 복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 그 영혼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전해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너희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누구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내 주위에 가난, 그러니까 부자가 못한 거는 내 집 앞에 있잖아요. 문 열면 보이잖아요. 근데 왜 무관심하냐? 여러분 이웃이라고요. 쉽게 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내 주위에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가래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필요가 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이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문구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네. 주변에 예수님이 많죠. 눈 떠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예요. 두 가지 미션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용부에 가서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내 형제 좀 여기 안 왔으면 내 형제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눈을 떠셔서 예수님이 보이실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작은 영혼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